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수술 이후에는 며칠 동안 몸을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적의 기습을 받게 되면 그 졸지에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정립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가서 싸우고자 할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최선의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자신의 군장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하라고 최선의 방법을 사울 나름대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안타까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전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군장과 노트구와 칼을 들고 몇 걸음 걸어보다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대담함과 용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단단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만큼이나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3절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게 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의 시간도 체험하고 또 기적의 시간이 지나면 상식의 시간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진규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말씀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음식 하나 먹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이 여러분의 노력과 기대와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먹게 되는 일용할 양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식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눈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또 교만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부한 기적을 그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이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대화가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대적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북군이 계속해서 남부의 그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패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에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을 좋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에브라함 링컨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에브라함 링컨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흥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라 라고 말씀한 후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을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예비시키시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처럼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면 지금 적진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전법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그와 같은 세세한 전투의 그 내용과 전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군대 장관은 어찌된 영문인지 전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에 앞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성공한다면 바로 그 성공은 우리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신을 벗는 그와 같은 거룩함,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무엇인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성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신었던 세속의 그 신발 그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비전도 있고 또 교회의 비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올 한해 살아갈 때 우리가 빨리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정말 그게 체질적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올 한해는 이 빨리빨리를 좀 내려놓고 속도에 집착하기보다는 방향에 천착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해 우리 섬기는 교회도 이 비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른 방향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내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을 열망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뿐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7편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인간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였던 인물들은 고난 중에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래로 먼저 낮아졌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내적으로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간은 바로 외적인 성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적인 성숙의, 우리의 내적인 성숙의 시간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하시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신을 벗게 하셨던 이 사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올 한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같은 큰 승리가 성도님들의 삶과 그 교회에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